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2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요즘은 세상이 참 빨리 변하고 또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매일같이 사건 사고가 많다 보니까 한 사람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직접 경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아는 방법 가운데 현대인들이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간접 경험이라는 거, 다른 말로 간접 지식이라고 하죠. 예컨대 내가 음식점을 다 다녀보지 못하지만 누군가가 맛진 음식점을 다녀보면서 야, 여긴 맛있다, 여긴 직원들이 친절하다, 그래서 소문을 내고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해서 우리가 그런 정보를 듣고 어디가 좋은 음식점이고 어디가 좋은 여행지고 어디가 우리가 꼭 가야 될 곳인지를 우리가 선택하게 되죠. 이것을 우리가 간접 경험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내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이런 간접 지식, 간접 경험을 통해서 세상을 알아갑니다. 과거에는 어떤 정보를 얻으려면 두 가지예요. 사람들이 하는 말, 이야기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방법이 하나 있었고, 굳이 정보를 얻고 싶으면 자기가 책을 읽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이야기와 책이 아니더라도 이제는 정보를 얻을 곳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인터넷이라든지 SNS 같은 것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나 여러분 세계에서 IT 기술이 최고 아닙니까? 미국보다 어느 선진국보다도 우리나라 IT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인터넷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 외국 나가보면 한국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한국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손에 다 휴대폰, 스마트폰 이런 것을 들고 완전히 이제는 자기 손에서 모든 정보를 공유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좀 안타까운 풍경 중에 하나는 정작 소중한 사람을 만나서도 대화가 없어지고 서로 눈길을 주지 않고 이름을 부르지 않는 아주 좀 안타까운 일들 많이 일어납니다. 금년 추석에 모 일간지에서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에 기사 제목을 이런 제목을 뽑았어요. 이번 추석 명절은 매우 조용했다. 왠지 아십니까? 간만에 가족들이 다 모였지만 각자 자기 손에 있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게임을 하거나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조작하느라고 정작 가족들하고 대화를 하지 않아서 집집마다 너무 조용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편리하지요. 남이 경험한 정보나 지식을 내가 빨리 얻으면 내가 경험하지 않고도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유용합니다. 하지만 모든 세상 만물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이 간접 체험, 간접 지식에는 왜곡과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잘못된 정보를 함부로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은 그 사람이 쓰라린 아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동안 수많은 언론이 폭로해 왔듯이 특히 인터넷 정보들이 오류와 왜곡, 거짓과 사기에 덧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정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다 믿을 게 못 돼요.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인터넷 정보들이 상당수는 사기성이 짙은 낚시 기사나 악의적인 흑색 선전이나 또 근거 없는 낭설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교회라고 해서 이런 현상이 예외는 아닙니다. 많은 적지 않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이 체험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줄을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나는 이래서 교회 다녀,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어, 그 얘기를 듣는 것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지요. 어떤 사람이 자기는 연애를 평생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남들이 연애한 이야기나 남들이 연애한 글을 갖다 많이 읽고 연애란 이런 거야,
남자와 여자의 심리 이런 거야 뭐 이러면서 자기가 연애에 대해서 줄줄이 많이 얘기를 할지라도 그건 다른 사람의 이야기지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연애를 하면서 느끼는 행복감, 기쁨 이런 거 없이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연애에 대해서 모든 걸 알 수 있다라고 말하진 않는다는 거죠. 저는 많은 현대 교인들이 하나님을 체험한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부터 멈추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누군가가 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난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것으로 내 신앙이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오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참 저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저렇게 신앙생활 한다는데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할 때 어느 날 그 사람이 흔들려요. 잘못됐어요. 그러면 내 신앙도 내 믿음도 그 사람이 흔들린 것처럼 흔들려서 내 신앙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 주제 하나가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구경꾼이 아닌 주인공이 되십시오. 다시 한번, 구경꾼이 아닌 주인공이 되십시오. 자, 오늘 성경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가 뭘 하든지 구경꾼이 되지 말고 직접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얘기를 제가 짤막하게 들려드릴게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한 번은 예수님이 전도 여행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굉장히 가기를 꺼려하는 지역이 하나 있었는데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유대인들이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감정적으로 굉장히 꺼려하는 지역인데 예수님이 어느 날 유대인이면서 좀처럼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마리아 지역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여행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운물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물에 털썩 주저앉았는데 그때는 한낮 정오였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 정도 되다 보니까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낮에 햇볕이 굉장히 강하고 온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춥습니다. 그래서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죠. 낮 12시는 하루 중에 가장 폭염이 심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밖에 돌아다니지 않아요. 더군다나 우물에 물을 길러 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물 주변이 한산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뒤에 한 여인이 주변 눈치를 슬금슬금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우물로 다가오는 여인 하나가 있었어요. 그 여자가 우물로 다가오자 먼저 도착해 있던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대뜸 여보시오, 물 좀 마실 수 있습니까?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아주 질색을 하면서, 당신 가만 보니까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이 우리 사마리아인들을 되게 싫어하는데 어떻게 감정이 안 좋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유대인이 말을 걸 수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남자인데 외간 여자인 나한테 이렇게 쉽게 말을 걸어도 됩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 따지고 항의를 합니다. 무슨 물을 달라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기를, 내가 물을 달라고 하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당신을 위해서요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당신이 나한테 물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를 위해서 물을 달라고 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당신에게 물을 줄 수 있는데 내가 주는 물은 당신이 나한테 주는 물처럼 마시면 또 목마른 물이 아니라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어 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코웃음을 치면서 참, 아니 이 운물물을 마실 두루박 하나가 없어가지고 나한테 물을 달라고 지금 도움을 요청한 당신이 나한테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니 이런 무슨 회개망측한 소리를 다 합니까? 그런 물이 있으면 나한테 한번 줘보시오. 내가 그 물 마실 테니까. 그리고 막 화가 나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공격적으로 달라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이 막 항의하고 따지는 그 상황에서 대뜸 뜬금없이 이야기의 주제를 확 바꿔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 남편을 데려오시오.
아니 갑자기 뭐 물 얘기하고 물 달라고 그러고 막 하다가 예수님이 뭐 좀 이렇게 불리해지니까 갑자기 그 여인한테 당신 남편을 데려오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렇게 조금 전까지 목소리를 높이고 그냥 도끼 눈을 하고 예수님을 째려보고 공격적으로 막 예수님을 몰아세우던 이 여인이 당신 남편을 좀 보십시다 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이 여인이 멈칫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과 달리 다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뭐라고 대답하느냐? 남편은 왜 찾습니까? 저는 사실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지, 당신의 말이 맞지요. 지금까지 당신이 5 남자와 살아서 남편 5명이 있었지요. 그리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살지만 이 남자도 내 남편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서 또 헤어질 것을 생각하고 있는 당신이 남편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맞을지도 모르지요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해요. 그때 이 여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지면서 예수님을 경이로운 눈으로 쳐다봅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누군데 내 지나간 과거를 이렇게 속속들이 알고 내 과거를 쪽집게처럼 맞힐 수 있습니까? 내가 5 남자와 헤어지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걸 당신이 어떻게 압니까? 당신 도대체 누굽니까? 혹시 당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 빙그레 웃으면서 맞소, 내가 바로 당신들이 기다리는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예수님이 당신의 신분을 드러내셨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분이 메시아고 우리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너무나 감격해서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자기가 알고 있는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내서 조금 전에 운물에서 만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내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 내가 운물가에 갔더니 기가 막힌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오실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막 소개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의 얘기를 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진짜냐고 예수님 앞에 몰려 나와서 삽시간에 이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자, 그런데 이 다음 얘기가 중요해요.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이 지역 사람들이 그 여인이 했던 체험담을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이 직접 예수님을 자기 마을로 초청해서 이틀 동안 함께 지내면서 말씀도 배우고 예수님께 기도도 받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이틀의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직접 다 듣고 나서 스스로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지 각각 자기들이 경험을 하게 돼요. 자, 오늘 이 자리에 VIP로 저희들이 정말 소중한 분들 어렵게 모셨어요. 얼마나 바쁘세요? 이 일요일 날 여러분들 다 집에서 계획이 있으시고 다 취미 활동도 하셔야 되고 약속도 있는데 오늘 교회까지 와주신 거 너무 감사하죠. 그럼 왜 여러분들을 이 귀한 시간에 저희들이 모셔서 오늘 이 예배를 같이 드리느냐? 야, 꿈의 교회가 대단한 교회더라. 건물도 현대식이고 야, 사람들도 많고 유명한 사람도 많고 시설들도 완전히 현대 시설이고 야, 그 교회 대단하더라. 이런 걸 자랑하려고 우리가 여러분을 불렀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김학중 목사가 말 잘하더라. 야, 그 사람 거시기하게 생겼더라. 뭐 그러려고 여러분 불렀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동안은 남의 이야기를 통해서 꿈의 교회 얘기를 듣고 남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 얘기를 듣고 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얘기를 들었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직접 이 교회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예배도 직접 경험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나는 예수 안 믿고 그냥 교회를 따라 나가지만 남이 믿은 예수, 남이 신앙생활하고 남이 다니는 교회를 내가 듣는 것으로 그냥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하고, 남이 말하는 신앙과 남이 말하는 종교를 가지고 그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내가 직접 부딪혀보고 내가 직접 체험한 종교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이게 진짜로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구경꾼이 되지 말고 주인공이 되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오는 방법은 어떻게 왔을지 몰라요. 누가 강제로 한 번만 가자고 해서 오실 수도 있었고, 또 여러분 누구 체면 때문에 오실 수도 있고, 여러분 스스로가 원해서 오실 수도 있어요. 다 오게 된 동기는 다양할 수 있지만 목표는 하나여야 돼. 더 이상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남이 뭐라고 말하든 내가 예배 드려보니까, 내가 가서 기도해보니까, 내가 설교 말씀을 들어보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나 내게 기쁨이 있었고 은혜가 되고 내가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꼈다. 내가 경험한 신앙을 얘기할 때 그게 진짜 살아있는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적어도 여기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남들이 말하는 정보만 가지고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좋다 나쁘다만 듣고서 여러분이 평가하는 분이 아니라, 뭐든지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시고 여러분이 부딪혀서 얻어내는 결론의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특별히 신앙은 더해요. 교회는 더해요. 여러분 소문만 가지고 좋다 나쁘다는 얘기만 가지고 평가하면 안 돼요. 그건 왜곡되고 오류가 많을 수 있어요.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경험한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의 가문과 자손들이 복을 받고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영웅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대된 여러분들, 그리고 귀한 성도 여러분, 절대로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직접 경험하는 체험자, 주인공이 되셔서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큰 간증과 이야기거리가 넘치는 주인공들, 그리고 영웅들, 위대한 복의 창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